네, 오늘 말씀은 주일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네, 운명하시다 파트 1으로 부제로 마지막 외침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41절까지 해서 운명하시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 때 한꺼번에 나누려고 했는데 좀 주제를 좁혀서 십자가를 조금 더 묵상하고 조명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높이 들려서 달려 계심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먼저 제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시간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이 마지막에 와서 거의 3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시간을 알려주면서 집중해서 이렇게 조명하려고 애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6시에서 9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네, 보통 날이면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다고 할 시간이에요. 가장 대낮같이 밝은 시간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뭐 이게 일식인지 아닌지 저희는 모르죠. 뭐 슈퍼컴퓨터로 이거 계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날이 그날에 있었는지 아닌지 계산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뭐 이런데 그게 자연현상으로 설명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통해서 이 어둠의 날이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임할 징조로 이 천재지변의 어둠은 정말 수차례 성경에 뭐 제가 여기서 지금 아모스 8장 2에서 9절과 출애굽 10장 10에서 21절만 갖고 왔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요에서 등등 뭐 저 신약과도 계시록에 이 똑같은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천지 창조할 때부터 그러셨어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 가만히 보시면 어둠에서 시작했습니다. 예,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의 흑암의 바다로부터 창조가 시작된 걸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을 어둠에서 분리시키시면서 천체를 만드시면서 히브리어로 보면 징조를 나타내고자 천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뭐 점성가들이 뭐 천체를 돌아가는 걸 보고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천문학을 하면서 천기를 읽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 그 천기를 기륭화복으로 읽어내는 거는 아주 싫어하시죠. 그런 징조로 본 게 아닌데 이날도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온 땅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분명하게 영적인 시선에서 기억할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공동의 어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어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심판의 날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아까 창조도 어둠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출애굽도 밤에 나왔어요. 그리고 밤이 되기 전에 어둠의 재앙이 거의 마지막 장자 죽음 직전에 애굽 전체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심판을 위한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또한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이 지옥 갈 사람들을 속간해서 심판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심판의 목적은 항상 새 출애굽이라고 읽던 새 창조라고 읽던 창조의 완성이라고 읽던
우리에게 개인 적용하면 우리 삶 안에서도 개인의 시간 안에서도 종말이 있죠. 어둠이 임할 겁니다. 부분적으로 임할 때도 있고 정말 육신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군가는 심판으로 보겠죠. 죽음을 저주로 보겠죠. 그러나 그마저도 주님의 새 출애굽, 새 창조를 위한 서막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오늘 십자가의 이 마지막 외침의 절규가 저는 그렇게까지 들리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둠 속에 크게 소리 지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일에도 말했지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친절하게 번역을 성경 안에서 해주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편 9절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읽으신 겁니다. 기억하시고 외치신 거예요. 먼저는 이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어둠 속이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눈은 가려졌으니까 귀의 감각이 극대화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누가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오감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거기서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하니까 아마 온 천지사방, 온 땅의 어둠 같이 아마 온 땅에 들렸을 겁니다. 이 절규 과장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방에 누가 크게 소리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를 누가 못 들었겠어요. 이 외침의 첫 번째는 육신의 고통의 절규입니다.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너무 힘들으셨던 거죠.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죠. 이게 지금 감기 걸려서 아픈 몸살 오한이 아닙니다. 죄인을 향한 엄중한 심판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 안으신 겁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목사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 제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언젠가 뭐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회심자든 뭐 구분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거의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분들은 없는데, 그건 맞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요. 죄의 엄중함을. 예수 믿으니까 그냥 죄는 끝났고, 저도 사실 죄를 묵상하는 신앙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죄랑 싸워서 이기려는 다 귀신, 다 죄, 어두움하고 싸우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거룩한 삶으로, 빛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의 추구를 제 목회 방향으로 애진작에 결정해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절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만큼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무게를 가늠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무게를 가늠하면 할수록 은혜가 커집니다. 그렇지 않고 은혜가 커질 수가 없어요. 이건 비례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의 서 있는 존재로서 이 예수님의 절규가 얼마나 크고 엄중하고 무서운지가 우리에게 감각에서 무뎌졌다면, 솔직히 말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건 누구 찔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메시지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내가 언젠가부턴가 죄가 너무 쉬워진 것 같다. 예전에는 제가 좀 웃기게 여기 십자가 이만한 목걸이를 차고 다녔어요. 죄 안 짓는다고. 진짜로 그랬어요. 이만한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엄청나게 경각심을 가지고, 근데 뭐 그게 지금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거 한 방에 훅 가기 때문에 뭐 여기다 십자가 목걸이를 밖에 달고 다닌다고 죄를 안 짓고, 그거 정말 유치원 같은 얘기고요. 죄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커져야 죄가 멀어지는 거지, 뭐 내가 의지적으로 뭐 십자가를 달고 살고 뭐 이런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뼈저리게 그걸 알았는데, 육신의 고통의 한계의 절규입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건데,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입니다. 완전한 유기. 유기가 뭔지 알아요? 방치하는 것, 외면하는 것, 모른 척하는 것. 완벽한 유기에 따른 절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됨, 에하드, 온전한 하나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던 존재인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유기해 방치하십니까?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진짜 외면하신 거예요. 유기의 절규.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그거 아세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지만 부자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물 한 방울 찍어달라니까 너와 나 사이에 이 거리가 너무 넓어서 갈 수가 없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너와 나 사이에 죄 때문에 단절된 거리가 너무 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왜 그러시냐면,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쿨하거나 멋있거나 뭔가 신념에 차 있는 참을인자를 1000개 쓰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죽지 않았어요. 철저히 찌질하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과 모든 두려움에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실존의 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영웅이 아니셨어요. 십자가에서 의연하게 내가 십자가 지겠다,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리얼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절규를 향해서 하늘에서 침묵합니다. 세례받을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세례터에서는 마가복음 1장 11절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로 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공인하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이 순간에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단 하나의 소리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에덴에서의 그 아담이 경험한 관계 단절은 동화책에 나오는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 실존의 모습입니다. 죄는 인간의 육체적, 사회적, 영적 고통의 끝을 갖고 옵니다. 십자가의 절규는 그 고통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가 그래서 아예 계시라고 표현했어요. 정확하게 높이 들어서 똑똑히 보라고.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냐고. 실제적으로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되게 예쁘게, 되게 깨끗하게 죽지 않으셨어요.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채찍으로 맞으셔서 육신이 다 망가졌습니다. 실제로 죄지면 육신이 망가집니다. 지금은 그렇게 때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걸 뭘 뺏었나요? 시간을 뺏은 거예요. 사람한테 영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시간을 뺏어서 격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뭐 형사 몇 년에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뭐 자기 개발 이런 영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월급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월급은 다시 없을 나의 한 달을 돈으로 바꾼 거다. 이거 너무너무나 귀한 거다라고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시간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해나갑니다. 그 시간을 죄지면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져서 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없어진 거죠. 시간이 사라졌다니까요. 지금은 때리는 거 대신에 그걸 하죠. 죄는 육체적인 절대 고통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셨죠. 저주받은 자라고. 두 번째는 반역자라고. 사회적 낙인을 갖고 옵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혼자 죄 짓고 자기 혼자 고통받으면서 죽는 게 아니고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참혹하게 만드는 낙인을 찍습니다. 전 죄인이라고. 저놈은 죄인이라고. 죄는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단절을 갖고 옵니다. 육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죄는 무서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가벼이 여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절망과 절규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달라요. 정말 메시아가 맞고 너무나 참된 소망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구나를 느낄 수 있는 절규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절규 두 번째, 절망 중에서도 끝까지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헤세드. 제가 오랜만에 이 단어 쓰죠. 헤세드, 은혜, 은총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단어는 은혜, 그레이스 이런 걸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모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걸 근거 삼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칩니다. 외면하고 계시잖아요. 정죄에서 고통을 주고 계신데도 이 아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외면 가운데도 너백나하 기억나세요? 제가 만든 용어긴 한데 너백나하 구약설교 그렇게 많이 하면서 제일 중요한 용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하고 서명이에요. 서명란, 관계 설정. 이거를 봉신관계로 얘기하면 군주가 봉신 영토를 주면서 이제 너랑 나랑은 특별한 관계야. 나는 너에게 끝까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도 너의 의무를 다해. 이런 관계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언약 관계에 매듭을 지시면서 우리가 인감을 찍듯이 주님께서 서명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 전까지는 천지를 만들었던, 전능하던, 구원의 능력이 출중하던 나랑은 사랑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신화에 나오는 갓이에요. 갓.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주장하는 신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너백나하가 되는 순간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너함이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세 오경 통해서 곳곳에 길목마다 제가 레위기 구절만 갖고 왔지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출애굽시킨 거야.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성막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게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의 꿈이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구약 버전이었다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로 패스오버, 죽음을 넘기셔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 관계를 증표로 남기신 게 너백나합니다. 그 언약을 깨지 않겠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그 너백나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절규입니다. 절규는 절규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없는 십자가죠. 근데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이 절규 가운데 주님의 헤세드를 위해서 발산하신 어둠을 뚫고 나온 이 소리는 절박한 구원을 향한 기도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이 유기에 향한 절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절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오는 모든 세월의 죄를 저에게 담당시키신 주님의 심판 앞에서 제가 구하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주님의 마지막 외침에는 죄인의 처절한 고통과 유기의 절규와 함께 우리를 향한 참된 대속의 간절한 열망이 담긴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모습이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앞에서 너무 가볍습니다. 우리의 삶의 족적을 아무리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해도 정말 더 가벼워지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좀 신중하고 무겁게 진지하게 진실되게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약간의 확신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주님께 방향은 틀어진 적이 없는데, 이건 좋은 현상 같긴 합니다. 철들은 건가? 주님께 방향을 온전히 설정해서 다가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무게감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무게의 절구였을까, 끝까지 묵상하고 오늘 위에 쓰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아니 뭐 내용 전달이야 뭐 몇 분 안에 끝나지 이게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무게감 없이 나간들 닿을까? 이 죄에 대한 무게가 공감이 될까? 제가 느낀 거를 넘어서서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무게감이 우리가 닿을 수 있을까? 의문이 막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닿지 않으면 주님의 우리의 구속을 향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향한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절박한 구원의 기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한테 은혜로 얼만큼 올까? 뭐 오늘만큼은 여기까지 수준으로 제가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참 제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느껴봐라. 그냥 쫄래쫄래 올라와서 설교하지 말고 느껴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물론 제가 겪는 거는 주님의 십자가 고통하고 연결짓기가 민망합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어쨌든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보내시는 주님께서 성육신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무게감을 가지고 전달을 하고, 듣고 계신 성도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내가 얼만큼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짊어지신 죄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 감당하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거운 죄를
다 내게 맡기라고 가져가시고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 찬양에 나의 주님께,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들렸어요. 그런 찬양은 이 십자가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백이에요. 예전 같으면 그런 찬양 못했을 겁니다. 아마 구약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드릴 수 있는 인생이기를,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